여러분, 옛 속담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들어보셨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거나 기대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럴 때 흔히 쓰는 이야기인데,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일이 한 가지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인데 저희 예완이가 이제 성경이 끝나고 나서 예완이를 데리고 제가 바닷가에 갔어요. 평소에 바닷가에서 애 모래놀이 하는 거 좋아하니까, 애기니까 그런 거 좋아하고 또 바다 가고 싶다고 몇 날 며칠을 얘기했길래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성경 끝나고 나서 예완이 데리고 바다에 갔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막 모래놀이를 하고 놀고 있었는데 옆을 쓱 보니까요, 옆에 뭐가 있냐 하면 닭꼬치를 팔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사 먹어야죠. 닭꼬치가요, 이만해요. 이만한 닭꼬치가 옆에서 연기를 풀풀 풍기면서 굽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샀어요. 사 먹는데 이게 막 과일도 꽂혀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이만하게 예쁘게 해서 팔아요. 그래서 하나에 사갖고 어차피 저녁에 또 먹어야 되니까 그거 하나 사서 우리 나눠 먹자, 맛만 보자 하고 딱 샀는데, 닭꼬치니까 닭고기도 들어있고 막 있는데 거기에 뭐가 꽂혀 있었냐면 커다란 파인애플 2조각이 이렇게 꼽혀 있었어요. 이게 파인애플 2조각이에요, 여러분. 숯불에다 싹 구워 놓으니까요, 보기만 해도 맛있어요. 자, 저하고요, 제 아내하고요, 저희 아들하고 셋이 있는데 파인애플은 2조각이에요. 그거 하나는 누구 거예요? 예완이 거예요, 아들 거예요. 그거 하나는 누구 거예요? 이게 나눠 먹어야 돼요. 저희는 나눠 먹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파인애플에 저희 아내가 포크를 딱 찍으면서 반만 먹고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반만 먹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입 베어 물더라고요. 한 입 베어 무는데 그 파인애플에서 과즙이 쫙 퍼지는 거예요. 과즙이 쫙 흐르니까 저희 아내가 이걸 먹다가 이게 흐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헉 하고 다 먹더라고요. 그거를 한 입에 막 실수인 척하면서 한 입에 팍 넣고 저를 바라보는데, 여보 미안해, 내가 밥만 먹고 주려고 그러는데 과즙이 흘러서 어쩔 수 없이 실수를 다 먹었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지 말아줘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도 못해요. 그냥 아쉬워할 뿐이에요. 분명히 반만 먹고 준다 그랬는데 한 입에 다 먹었구나라는 그냥 배신감에 그냥 이렇게 넌 날 배신하였구나, 날 실망시켰어라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집에 왔어요.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 내가 우러러보던 사람들, 그들에게 갖고 있던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인한 실망들을 느끼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꽤나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근데요, 이러한 실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꽤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나오면서도 우리가 이런 실망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막 꼽아보자면 여러 명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요한,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그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을 본받고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고자 애쓰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늘 위대한 인물이라고 손꼽히는 인물이에요. 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아브라함도 그 호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평소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기대하는 그런 모습,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그 믿음의 조상,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요, 그냥 보통 실망을 넘어서서 아주 비겁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생각뿐만이 아니라요, 성경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교해봐도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1장 1,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아브라함은요, 메시아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조상으로 언급되는 인물이에요. 메시아 계열의 선두주자에 있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또 그는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아주 독특한 특권을 누리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 많은 곳에서 아브라함을 위대한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고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성경 가운데 위대한 인물 하면 아브라함 꼽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떠납니다.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떠나는데 자기가 살던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부족하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애굽은 그 중근동 지방에 있어서 곡물 창고라고 불릴 만큼 풍성하던 도시였어요. 또 그때 당시에는요, 곡물을 가지고 막 무역 거래를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식량이 부족해졌을 때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일은 사실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이제 기근이 들어서 곡물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애굽으로 가면서 자기 아내인 사라한테 하는 얘기가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내에게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1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레는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마도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당대 최고의 미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미모가 어딜 가든지 단박에 눈에 띌 만큼 엄청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47년에 예루살렘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사해 그 근절에 있는 골짜기에서 어떤 양치기 소년이
두루마리 하나를 동굴에서 발견합니다. 두루마리. 그거를 우리가 사해 두루마리, 사해 문서 이렇게 부르는 두루마리인데 거기에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자료인데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왕 바로가요. 애굽왕 바로가 이 사례의 미모를 보고 그 아리따움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꽤 분량이 많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녀의 머리털은 매우 곱고 아름다웠으며 그녀의 눈과 코는 사람을 유쾌하게 할 정도로 맑고 잘생겼으며 그녀의 얼굴은 전체가 환히 빛났다. 그리고 온통 하얀 그녀의 피부는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는지 모른다. 그녀의 팔은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고 그녀의 손은 완벽했다. 그녀의 손바닥은 매끈했으며 손가락은 모두가 길고 세련되었다. 그녀의 다리는 너무도 아름다웠고 그 넓적다리는 흠이 전혀 없었다.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들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녀와 견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른 모든 여성들보다도 사랑스럽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다른 모든 아름다움보다 빼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움에는 탁월한 지혜가 겸비되어 있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냥 일반 시민이 작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가 한 나라의 왕이요 한 여자를 보고 표현한 글이에요.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대충 사례가 정말 당대 최고의 미인 중에 한 명이었겠구나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면 당연히 남자들이 추근될 거라고,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당연히 남자들이 추근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사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애굽 사람들이 당신 이쁘다고 남편이 나를 죽이고 당신은 빼앗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애굽 사람들이 오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줘. 그러면 내 목숨이 안전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부인이 아름답다고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여러분, 만약에요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디 이사 가는데 남편이 와가지고요, 여보 그 동네 가면 당신이 좀 이쁘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추근될 것 같은데 그냥 남편 없다 그래, 나한테 해코지하면 안 되잖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알겠어요, 누가 당신한테 해코지하면 안 되니까 나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추근덕 되면 다 받아주고 그럴게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이 사람 지금 미쳤나 그러면서 담배에 누가 추근덕대고 그러면 와서 남편이 있다고 얘기하고 추근덕대는 거 막아주지는 못하면 어디 남편이 없다고 그러고 추근덕대는 거 받아주라고 얘기해, 당신 미쳤어 이러면서 한마디 쏘아 붙이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말이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지키지는 못할 망정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나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너 희생하라는 거잖아요. 자기 신변을 위해서 자기 아내 희생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비겁하고요, 너무 치사한 모습이에요 사실. 아무리 자신의 생명이 귀중하다고 한들 내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그냥 넘긴다? 근데요, 이런 아브라함의 겁쟁이 같은 모습, 이런 비겁한 모습, 이런 문제 있는 태도, 이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볼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 바로에게 순순히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한테 뭘 받았습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왕한테 보내고 그 고마움의 표시로 애굽왕한테 이 수많은 재산들 선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받은 이 재물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때야겠습니까? 괴로워야지요. 괴로워야지. 그 재물들 볼 때마다 속이 아파야지 정상이에요. 속이 아파야 정상이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 상황을 돌려놓기 위해서 무슨 어떠한 노력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이 그래도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곳을 떠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그거 바라만 봐도 괴롭고 마음 아파야 하는 그런 재물들인데 그것을 바로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거나 그것을 내가 그곳에 다 버렸다거나 놓고 왔다거나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들을 다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13장 2절을 보면요,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그곳을 떠나온 아브라함의 금과 은과 가축이 풍부하였대요. 그 풍부한 모든 재산 누가 준 거예요? 바로가요. 애굽왕 바로가요. 왜요?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바로한테 보내서 고마움의 표시로 받은 그 재물 다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뻔뻔하잖아요. 아니 이게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 남자가 있는데 자기 마누라 팔아먹었었대. 그 파른 돈 가지고 지금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고 있어.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 그 옆집 남자하고 그 이웃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으시겠어요? 멀리하지 않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기 어려우실걸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요. 이런 엄청난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또 한 번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실망감을 주는데요. 심지어 이 일하고요. 똑같은 일로 또다시 실망시킵니다. 똑같은 일로요. 창세기 20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20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창세기 20장 1절과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요 남방 그랄 땅,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주하면서 거기 가면서도 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 그랄 왕, 그랄 땅에 있는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고 사라를 아비멜렉의 첩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12장에서 오늘 본문이었던 12장에서 봤던 애굽왕 바로 앞에서 벌어졌던 그 일이 여기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똑같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똑같이 또. 물론 12장하고요 이 20장하고 두 일 사이에는 24년이라는 시간의 텀이 있습니다. 24년이라는 시간의 텀이 있고요. 아마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였을 때는 사라의 아름다움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토에 들어온 그 이웃과의 우호를 도모하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당시의 시대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예전에 한번 그랬었는데 또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냥 보내고. 이 24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왔고요, 하나님의 명에 따라왔고요, 심지어 그 이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후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보호하신 가운데에서 지난 수십 년을 살았지만 그는 또다시 겁쟁이의 모습,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라랑 아비멜렉이요,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훈계합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훈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한테 변명하는데요, 이 변명도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생명만, 자신의 안위만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변명 늘어놓는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내 아내기는 한데요. 내 아내기는 한데 실은 이복 누이이기도 해요. 이복 누이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겁한 모습입니까? 그리고요. 우리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라의 입장에서. 자기 남편이요, 낯선 땅으로 가면서 혹시 내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막 염려하면서 여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 그래야 내가 안전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라,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내 남편이 혹시나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일 때문에 염려하면서 내 누이라고 하시오, 아내라고 하지 마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과 다르고 여성의 지위가 지금과는 다른 시대라고 할지라도 내 남편 되는 사람이 자기를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그냥 넘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쭉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우리가 지금 함께 얘기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평소에 성서 가운데 나오는 위대한 인물로 꼽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모습이잖아요. 너무나 비겁하고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정말 정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도 이 모습이 온전치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이런 나약하고 연약한 보고 비겁한 모습, 아브라함은 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비겁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비겁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치 엄청 대단한 능력을 지닌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실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실망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엄청나게 뛰어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저 생명의 위협 앞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의 상황 앞에서 비겁하지만, 겁쟁이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비겁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것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는 그냥 나약한 한 인간일 뿐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잘 순종하는 모습도 보였었고,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한 사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뛰어난 인물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는 능력 있는 사람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현실 가운데 닥쳐오는 위기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냉정하게 우리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냉정하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겁하다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한테 실제로 이런 상황이 여러분한테 다가온다면, 나한테 그 상황이 닥쳐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나는 이런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멋있게, 설령 내가 죽을지언정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실제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로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 서게 된다면 아마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실제로 내 목숨을 위협받는 위기의 상황에 닥치게 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비겁하고 훨씬 더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사람은 누구든지 당장 눈앞에 닥치는 위협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런 창피한 모습, 비겁한 모습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다운 훌륭한 모습만 기록하여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본래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냥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 아브라함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 우리도 그냥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였구나. 아브라함도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과 별다를 것 없이 연약하고 특별할 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비겁한 모습도 있고 겁쟁이의 면모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왜 성경은 그를 위대한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왜 그가 별다를 것 없이 특별한 것 없이 평범하고 나약한 인물이었던 그가 왜 하나님의 벗이라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위대한 분이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겁니까? 아니에요. 결코 위대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분은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고 이야기될 수 있는 건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지,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 이야기요,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요,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가 맞추어야 되는 초점은요, 그 인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실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서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엿볼 수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 그래서 내 고향과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겠다, 이렇게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은 것이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그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 엄청난 사건,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모든 일들이요,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 그 사람들이 이룬 것 같은 그 대단한 업적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룬 업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단한 일들, 그 수많은 업적을 이루시는 분은 약하디 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 땅에 거류하러 갔다고 했어요. 그랄에 이르기 전에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는요, 그돌라오면 싸워갖고 연합군을 격파하고요, 소돔왕과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서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꾀를 앞세우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못하니까 아내를 빼앗기고도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약하디 약한 비겁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바로 이것이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라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면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겁쟁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그 손에서 벗어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삶에 펼쳐지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 문명이, 과학이 최고조로 발달한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서 그 뛰어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쓰여져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모든 삶과 사람들의 모든 우리들의 삶과 역사는요, 인류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써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신 것은 아브라함이 멋있고 의로워서입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는 것은 정말로 그가 대단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수식어를 다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는 그대 아브라함의 불신, 의심, 비겁함, 치사함,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에게 이삭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 속에서 약하고 약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써나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위대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 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비록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 주님께 붙들린 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고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늘 나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